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올라잇, 오늘 밤샘 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준비되셨어요? 밤새울 준비되셨어요? 몇 분은 가실 분위기구나. 예, 또 내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분들은 또 기도 중에 가셔도 됩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토요일 날 스케줄을 줄이셔서 우리와 함께 밤을 지새웁시다. 이 밤새만 한 날은 좀 지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서히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밤새는데 뭐 늦게 가지 뭐 이래가지고 서서히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교를 빨리 시작해버릴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계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찬양하고 뭐 하고 이러니까 몇 시에 하더라. 계산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산하고 오시는 분.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압니다. 다 알아. 또 사정이 있겠죠, 오실 때. 지난 5월 25일 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비가 오니까 더 은혜가 됐죠. 예. 구경꾼들, 관광객들을 다 하나님이 내쫓으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비로 보호하사 기도에 깊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빗방울 떨어지니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빗방울, 눈물이 빗방울 되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저 끝까지 미동도 안 하고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순서는 다 약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금방 4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예, 금방 4시간 지나가고, 도시락 사원분들 비 떨어지니까 도시락 고대 먹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기도만 하게. 예,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기도회를 본 적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간증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증거리들이 많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희한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간증이 있으면 서서 내세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시면 신문에도 싣고, 오늘도 있으면 나와서 이 간증도 좀 하면 참 좋겠는데,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얼굴에 좀 사인을 저에게 주세요. 시킬 테니까 간증 있어요. 좀 그렇게 하면 제가 불러내겠습니다. 사실 간증 막 아무나 나와도, 아무나 찍어도 간증이 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머리나 긁고 없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간증이 나와야 돼, 인생에. 할렐루야. 예. 찬양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동부가 저쪽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중동부. 고동부. 대학 청년부. 어디 앉아? 여기 앉아. 대학 청년부가 지난 25일 날 그 행사 마치고 나서 한 12시까지 막 비 맞아가면서 청소들 다 했어요. 박수 한 번 더 쳐줘야 돼. 아멘. 저도 끝까지 청년부들하고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서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 이제 들어가시라고 막 뭐 또 밀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사실은 12시까지라도 같이 있을 마음인데 같이 있는 분들이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비 좀 맞고 있다가
왔어요. 그래도 참 우리 청년부들이 그 대학 청년부들이 너무 수고했어요. 엄청난 쓰레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쓰레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놔두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삶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뭐 주차 빌딩에 줄 서 있는데 막 새치기 하는 분도 있고 말이에요. 회개가 덜 끝난 분들이 계시더라고. 내년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우리 3장 16절인데요.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어떤 것 때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장난되었네. 전영삼 목사님 어디 갔어요? 전영삼 목사님. 전영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전영삼 목사님. 아까 기도 인도하더만 어디 집에 갔나? 전영삼 목사님 이거를 잘해요. 우리 목사님은 옆에서 백코라스 넣고. 전영삼 목사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자, 그럼 다시 합시다. 할 수 없지 뭐. 미안해요. 자.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찾아주
대충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한 번 더 부르는데 악기 소리를 약간만 더 낮춰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노래가 드러나도록. 자, 굉장히 파워풀한 노래예요. 굉장히 힘 있는 노래. 계속 따라 부르면 요한복음 13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저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멋있죠, 그죠? 이것만 4시까지 부를까요? 부르다가 그냥 기절해버리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곡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따라가기 힘들지만 다시 사신 곳에 그게 아주 벌써 목이 가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승리합시다.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철야에 나오신 분들이 네? 간증하고 싶은데 나중에 설교를 먼저 막 이리 오는가 그러는데 참으세요. 좀 이따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제목은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 무한한 기회예요. 무한한 기회,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인생은 짧지만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오늘 또 이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 꽃이 핀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곧 엄청난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포도가 알알이 그 포도원에 꽉 맺히는 그 놀라운 어떤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어떤 새로운 역사가 곧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그 꽃이 이제 이 꽃들이 피었단 말이에요. 이제 곧 열매가 맺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여우가 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살살살살 다니면서 허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꽃이 핀 이후에 열매가 맺히고 새로운 역사 부흥이 오는데 정작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엄청난 열매를 기대했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nobody know,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것만 생각해도 그래요. 저는 이런 데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상상을 못한 사람. 시드니 가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몰려.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쪼그라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계속 붓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 세상에 알 수 없는 축복,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고 풍성한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한 하신 하나님인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자꾸 이렇게 그렇게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보다는 자꾸
인생에 떠밀려 다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환경에 뭐 어떤 사건의 문제 앞에 늘 그냥 꿇어앉고 엎드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끙끙 앓고, 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믿음의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세계를 훨씬 넘어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부여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에요. 풍성한 삶. 이게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끙끙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어때요 여러분? 이 찬송가에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찬송가 가사들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 이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작사들이 이런 곡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흔들려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그 환경을 훨씬 더 뛰어넘는 환경을 다스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게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돼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고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죠? 상관없이 내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게 부유한 삶은 아니겠어요? 그죠? 이 환경에 눌리지 않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갈 때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숨일세. 이게 안 맞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안 맞는 삶을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해요. 아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의 그 술람의 여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깊을 수가 없다고요. 그 술라미와 그 이 솔로몬의 그 사랑의 얘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얘기를 술라미가 솔로몬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겁내잖아요. 막 두려워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 술라미가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그냥 솔로몬은 계속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거대한지 그 술람의 여인은 정말 비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인 이 솔로몬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격상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 비밀. 어찌 그 검은 얼굴에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며 그 사랑이 막 밀려오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요 이러면서 도망가잖아요. 자, 여러분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도 모르게 새나가는 거예요. 새나가는 거. 자꾸 새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핵심 뭐냐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할 만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풍작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꽃들이 시들고 오히려 나무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들이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작은 여우. 여우는 원래 작지만 그 중에서도 작은,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이 여우는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아주 은밀하게 숨어서 눈에 띄지 않게. 그러면서도 작은 여우니까 어떻게 잡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단한 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을 허물어뜨린다는 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슬슬슬 새나가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풍성한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초라한 현재만 남는 거예요. 초라한 현재.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마치 물을 다 길어가서 집에 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새버렸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요. 작은 그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홀히 다루면 그것이 내 인생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있는 작은, 내 삶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작아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간과하죠. 방치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 오늘 이 밤에 작은 여우를 잡으셔서 목도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여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 작은 여우가 주로 어떤 것일까 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temptation.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어떤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유혹이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어떤 것, 그게 temptation,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혹이 많아요. 유혹은 주로 자극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자극을 해요, 우리를. 유혹은 우리를 자극해요. 뭘 자극을 할까요? 우리의 눈을 자극하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죠. 현대사회는 오감을 자극해요. 오감.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를 터치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자극이 넘쳐난 시대예요. 자극이 많아요.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자극이 우리의 감각을 건드리면 유혹을 받게 되죠.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너가 누릴 수 있어. 이걸 누려. 너 마음대로 해. 너가 주인이야. 너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해. 왜 이런 유혹이 문제가 되느냐면,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가 하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욕망 때문에. 욕망, 욕심, desire. 주범은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포도원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 욕망이 뭐냐면 작은 여우처럼 은밀하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보이면 금방 잡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게 살금살금 구멍을 내고 그 포도원 전체를 나중에는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무엇입니까? 욕망.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욕망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부족하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눈길을 돌리게 되겠죠. 여러분,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할 때까지, 만족이 올 때까지 가게 되죠. 만족이 올 때까지 가려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쥐어도 성취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부터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욕망에게 넘어가면, 욕심에게 넘어가면, 탐심에게 넘어가면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강한 식욕이지만 식사의 자리에도 처음에는 내가 밥을 먹지만 자칫하면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배 안에서는 배가 터져, 그만 먹어, 죽겠어, 너 돼지야, 막 힘들어 하는데 난 더 먹을 거야, 더 먹을 거야. 이게 욕망이에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뭐예요? 다시 구토에 내서 또 먹잖아요. 그 먹는 즐거움. 처음에는 내가 밥을 먹지만 나중에는 뭐가 먹어요? 욕망이 먹는 거예요. 욕망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숟가락만 더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 바쁜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에 사로잡힌 이 욕망이 문제예요. 이 욕망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요. 더 많은 인정을 받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이 사정없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하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유혹의 단계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신자들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유혹이라는 게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노예 상태에 있다고요. 노예 상태. 그냥 그 안에 살아요. 그냥 노예가 되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자신이 유혹을 당한다 안 당한다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악된 생활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유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를 자꾸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면 유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유혹 안에 그냥 죄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죄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슨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말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뭐냐면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전에는 그냥 끌려갔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이게 탁 오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는 게 느껴진다니까. 이 신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뭐 그게 있어요, 여러분. 뭐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죄 속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개 집회가 영적인 회생 작업이에요. 회생 작업. 막 다 죽어 있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영적 심폐수술을 그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막 되살아나게 하는 작업. 죄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유혹이 오면 이게 유혹이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삶을 유혹의 단계에 대한 자각이 없이 이미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신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 안 해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잘못 다루면 끝내 우리의 삶이 허물어집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냥 추락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박살이 나버려요.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그 유혹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의 자리에서 그 시니어 영성가가 무섭게 겁락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치졸한 범죄자가 되잖아요.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노예 상태로 들어가기 전까지 유혹을 받고 있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넘기고 나면 나에게는 주도권이 없어요. 유혹의 상태, 그때는 아직도 내가 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주도권의 싸움이 초접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7장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악은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상태는 뭐예요? 주도권을 잃은 상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뭐예요? 주도권이 이미 빼앗긴 상태예요. 이러면 어때요? 그 인생은 추락이에요. 추락.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그 인생에 담겨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는 이미 허물어진 포도밭이에요. 거기에 풍성한 풍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가 없어. 열매가 맺혀야 할 때에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권이 있을 때가 중요해요. 선택권이 넘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영적인 집중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왜 죄에 자꾸 빠지느냐 하면, 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자꾸 기울어지느냐 하면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의 그 유혹에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에요. 매우 약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집중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여러분, 영적 집중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만 고정시키는 걸 말해요.
저는 이런 최하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큰 은혜가 뭐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 시선이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자꾸 분산이 돼요. 이게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영향을 받다 보면 내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진다고. 그래서 이런 철야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한 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과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 시선을 어디에 집중시킬 거냐, 내 마음을 어디에 집중할 거냐. 여러분, 생각보다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순간에 마음이 흩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금방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금방. 그러므로 신앙의 싸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싸움이에요. 이 시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에게 고정 채널.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작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뭘 하느냐 하면 고개를 약간만 돌려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철야 오는데 백사장 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달맞이로 가보라는 거예요. 약간만 비껴나보라는 거예요. 꼭 오늘 가야 되냐, 오늘 올라있기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저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집에 가서 나이스하게 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서 곁눈질을 자꾸 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눈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고개를 돌려. 여러분, 주님이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을 하셨고, 마침 그때 딱 사단이 오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면 얼마나 영적인 집중, 오직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했던, 아버지에게 집중했던 그 아들을,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사탄이 그때 왔어요. 뭘 보여줘요? 그 배고픈, 배가 얼마나 고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 있던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어디로 집중시켜요? 자기 식욕에 집중하게 하는 거야.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프잖아. 저 돌을 떡이 되게 해. 시선을 집중시키는, 시선을 다른 걸로 옮기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던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세상의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오늘 이 시대 어마어마한 우리의 욕구에 집중하게 만들고 세상에 수없는 화려한 영광들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사단은 어마어마한 노력하는데,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빼앗겨버리면 영적인 성산이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순간적인 그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에 도취하게 만든다. 그러면 내 영혼의 포도원은 황폐해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거리를 들이대고 군침이 흐르게 하고 온갖 것에 그 돋보기를 갖다 대고 클로즈업을 시키고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놓치면, 이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취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여러분, 현재 어떤 것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뭔가 주변에서 내 마음의 미풍을 일으키고 내 시선을 빼앗아가고 자꾸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영역들, 나를 굉장히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 on Jesus. 예, 그분에게 내 눈을 픽스해, 픽스.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조금도 엎드리지 않고 그분에게 완전히 그냥 고정해서 그분에게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관심이 많으세요. 결정적인 것은 유혹의 순간이라는 거죠. 유혹의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순간에 여러분 사탄을 공격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실패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해요.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어느 한 구석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재미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어떤 한켠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밑바닥의 어떤 부분에 완전히 미련을 끊어버리지 않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의지적으로 나는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난 즐길 거야. 이거는 내 포기 못해. 말은 안 하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하나의 내 의지적으로 어떤 부분을 결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걸 사용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다는 거죠.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작은 여우예요.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들 안에 오래된 작은 죄의 습관들이에요. 그런 게 작은 여우예요. 반복해왔던 내 삶에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은 작은 습관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어떤 생각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적인 부요함을 빼앗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슬슬 내 삶을 황폐하게 하는. 그 나중에 보면 몰골이 많이야. 대단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그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서 내 삶을 허물어뜨리는. 뭔가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런 영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을 대적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사탄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너 모르는 게 있구나. 영적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있지만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나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 막 지난 주간에 막 비 맞으면서 막 회개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지으면 좋지만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봐. 해운대에서 그렇게 비 맞으면서 회개하고 하고 또 실패했는데 이 인간 이래다가 죽어야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고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리케 하실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좌절에 빠지고 실패 의식에 주저앉아 영적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선포하면 사단이 야호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그 전술에 말려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능한 빨리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영적 세계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빨리 선포해요.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막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대단한 기대감도 갖지 못하고 그냥 영적 전투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어떤 낮은 기준 속에서 박박 기는, 더 이상 영적으로 비상하려고 도약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열망을 갖지 않은 채 그냥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는, 그래서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실패할 수 없어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그랬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좌절하신 분, 525에 회개하고 526에 실패했던 분, 527에 일어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 달고 있어요. 안 끝났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 자신감을 가져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실패했고 트라이했지만 또 실패했고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더라.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분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년 30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 순간 하실 수 있어요. 영적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 들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완전히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예요. 의지. 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소원. 내가 의지만 가져도 하나님이 충분히 도우셔요. 그런데 내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느슨함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느슨해지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느슨함을 경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잖아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이게 찾아오면 그때 작은 여우가 그냥 자기 세상 막 활동하는 구멍을 친구까지 데려와서 바꿔.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작은 틈이라도 구멍을 내고 황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두에게는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진 경험들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좋지 않은 습관들. 여러분, 습관 참 무서워요. 습관이 안 된 것은 자르기가 쉽죠.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 습관이 문제. 끊어버리지 못한 오래된 습관들. 이게 오래되면요, 그게 경관진이 되잖아요. 경관진이 돼요. 안 무너져요. 돈에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자신의 삶에 계속 내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 돈 문제에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어떤 이는 성적인 죄, 그것도 습관이 돼 있어요. 한 번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서적인 허약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깨끗하지 못한 어떤 생각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 안에 어떤 깨끗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어떤 생각의 영역들이 내 안에 경관진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세계 안으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막는 작은 여우가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것을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초라한 신앙생활로 겨우 연명해가는 정말 불행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보여주는 멋있고 풍성한 것은 속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데 명수잖아요. 멀리서 보면 멋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어 보는데 알고 보면 그게 죽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독사 보세요. 독사들 보면 굉장히 색깔이 알록달록 예쁘죠. 독사 그냥 독이 있는, 독성이 강한 그 뱀일수록 보면 색깔이 화려해요. 그 치마 해입으면 무늬가 멋있어요. 근데 거기 독이 있어요. 독이 있다고. 요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의 자극하는데 유혹이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보다 지금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이전보다 마귀가 오늘 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거든요. 때로는 사상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어떤 유행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너무 위험해요. 너무 포장을 잘 해놓았어요. 포장술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기준도 없어지고 이게 어떤 게 옳은지 맞는지 혼란을 주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게 한 번만 이게 뭐라고 그 앞에 자꾸 갖다 대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길러나가고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혼란한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가지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딱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이건 독성이 있구나, 이건 죽는 거구나, 이게 망하는 거구나,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 거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력 사라지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이게 뱀인지 뭔지 알 길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의 일상의 경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온전하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들을 경험하는 거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끌떡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직도 영적인 부요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세계 속에 참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 보았다 할지라도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 현실의 사단이 주는 수 없는 유혹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처음 들어섰을 때 영적 세계에서 강력하게 밀려오는 그 희열과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환희와 그 경이로움과, 여러분, 이런 것, 그 강도가 너무 강력해서,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열기에 그냥 휩싸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자극도 나를 끌어갈 수 없는 영적인 초강도의 그 비밀한 세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자극에 우리가 도취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습니다. 세상이 지금 자극으로 넘쳐난다고 그래요. 자극. 얼마나 짜릿짜릿한 자극들. 우리의 오감을 막 하는, 재미있는 것도 많아. 알고 보면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재미있는 것도 많아. 뭐가 재미있는 게 많아. 여러분, 오늘 철야 오신 분들은 저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재미에 미련이 남아있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데도 여전히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하지 못하고 뭔가 아직도 세상에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 부유함을 아직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눈을 감았을 때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을 딱 감으면 달러가 왔다 갔다 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을 감으면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가도 멋진 차나 멋진 집이나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나 마음이 흔들리세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세요? 그러면 그 자극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안 왔을 뿐이지 기회가 오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으시는 넘치는 충만한 그 은혜의 세계에 빠져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자극과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없는 그 유혹의 폭스 여우가 우리의 삶을 곳곳에서 물어뜯으며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겉으로만 믿음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구멍이 뚫려요.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이게 큰 화두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부요함 속에 빠져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어려워요.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못 이겨요.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마귀가 그냥 있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이 춤을 춰요. 여러분, 세상에 자극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을까? 그러면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자극이 넘쳐나고 언제나 유혹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사단은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자극이 넘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은 시대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요와 풍성함과 그런 신령한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이제는 그런 게 오히려 적었어요. 밋밋한 문화 속에 그런 자극과 그런 유혹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다 가난하고 다 힘들었던 그런 시절 속에 뭐 그냥 가마떼기 위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했던 그 시대는 영권이 있었고 신령함이 있었고 영의 세계가 열렸고 은혜가 넘쳐났다고요. 은혜가 넘쳐났다고요.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 자극은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극은 너무도 강력하고 넘쳐오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는 너무도 빈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이겨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 저만 해도 좀 덜 할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의 시대가 이제 20년, 30년 후의 세계는요, 더 심해져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 보면 저들이 살아갈 세상은 상상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미리 지금 은혜를 이렇게 받고 무장을 시키는, 이 자극을 뚫고 이 수없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문화의 탕류에 휩쓸려 가버려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결론을 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마르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셔서 은혜가 많으셨고 지금은 줄 게 좀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풍성해요. 우리가 그 끝을 닿을 수 없는 깊고 넓고 높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풍성한 은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구하긴 하는데 간절히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비가 올 때 간절함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모래바닥에 거기가 실내였고 아주 럭셔리한 의자 위에 탁 앉아가지고 아주 에어컨 빵빵하게 나온 데서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거예요. 갈망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정도의 열심 이상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 여러분, 새벽에 자갈시장, 제가 안 가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갈시장 가면 새벽에 3시, 4시, 우리 새벽보다 더 일찍 나가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세계에 그렇게 간절함과 그런 열정과 그런 매어 달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내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몸이 아프지만 일어나서 그 새벽을 가르고 나아가는 그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그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내 신앙적 열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취미생활만큼의 시간에도 투자하지 못한다면, 취미를 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이라도 정신없이 빠져서 취미생활하고 돈도 들지만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그 이상의 내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어떤 영적인 갈망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영적인 풍성함을, 영적인 그 은혜들을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무궁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도 임하는 거죠. 지금도 이미 그런 은혜 세계의 그 파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푹 잠겨져 있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적인 어떤 경지, 산 위에 체험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우리 이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영의 즐거움이 육의 즐거움을 능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 정말 이 밤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지성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감격, 흠뻑 젖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내 삶의 그 어떤 고통과 상처, 아픔도 넉넉하게 감싸고도 남는, 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한순간에 다 도려낼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회만 마치고 나가면 머리 가만 들면 다 사라져버릴 은혜가 아니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벗겨내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나를 압도하는, 나를 휘감고 있는 그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내가 좀 안 웃고 싶은데도 웃어질 수밖에 없는, 누가 성질을 건드리면 그냥 확 터져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나를 흔들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심,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막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찬양과 그런 고백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내 마음에 있는 평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은혜.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내 입에서 터져 나와야, 아니 솟구쳐 나오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립 서비스. 하나님은 립 서비스를 안 받으세요. No thank you. 그건 집에서 혼자 해.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너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즐거워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너가 정말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느냐?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 때문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측정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 돼요, 측정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연인 내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빠져있는 가끔 요 앞에도 요 학생들이 교복 입고 저 우리 교회 앞에 광장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뭐 야단이에요. 고놈들. 얼마나 그때 둘이서 이 세상은 광고도 없고 두 사람만 어른들 지나가도 소용없어. 그냥. 흠뻑 젖어 있는 거지. 사랑.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에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숭고한, 그 순수한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 1000만, 100만, 1000만을 합쳐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견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도 우리가 침해를 받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 가사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완전히 젖었어. 그래서 오늘 이 아가스에서 술로미가 솔로몬에게 받은 이 사랑이 그런 거란 말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 구구절절이 그 두 사람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미래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너무도 깊이 사랑에 빠져 있는,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한눈을 판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보다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자극이 아무리 넘쳐나도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글로가 아니고 생각으로 아니고 입으로가 아니고 내 삶으로, 온몸으로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미련도 남겨두지 않고
의지적으로 조금이라도 숨겨둔 내가 못다한 포기하지 않는 작은 미련,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눈치를 채고 찾아와요.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계속 흔들어요. 그게 작은 요구예요. 그 작은 요구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삶은 황폐해져 가고, 내 삶은 빈궁해지고, 내 삶은 초라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 기가 막힌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또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 흘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곡 부르면 난 미치겠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미치죠. 미쳐. 여러분, 아가스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아무도 그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누가 자극한다고 그게 눈을 돌려요? 뭐 세상에 좋은 게 있다고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사단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삶을 세상에 팔아버리고, 내 눈길을 아무 곳에나 다 팔아버리고, 내 삶의 에너지를 아무 곳에나 방치해버리고, 하나도 집중력 없이 살아가는, 그래야 결국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갈수록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를 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 새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져 그 은혜가 흘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가 다른 곳에 새어나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가면 갈수록 더 파워풀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세상에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자, 203장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함에 잠겨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극도 유혹도 내 삶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 세계, 그 사랑의 터치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아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없어도 나 알아가랴.
찬양할 때도 이 찬양 안에 빠져들어가셔야 돼요. 빠져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사와 그 곡조 안에 빠져들면서 곡 하나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 찬양 한 곡에 끝나요. 끝나. 찬양 한 곡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랑의 그 풍성함에 젖어들어요. 그리고 그 곡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잠기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주일도 여러분 곡 한 곡에 진심을 담으시고 등골에 땀이 쫙 흐르고 송골 진심으로 부르세요. 립 서비스를 하지 마세요. 옆에 부르니까 립싱크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 부르세요. 하나님의 터치. 오늘 여러분이 이런 밤새고 가는데 오늘 이 밤에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로우셔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일어나셔도 되고 손을 드셔도 되고 나와서 꿇어 앉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묶여있는 사람의 시선과 의식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몸으로도 표현하셔도 돼요. 다 부르지만 찬양 안 하셔도 돼요. 이 가사에 빠져들어가지고 언어 없이 내 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 하는 이 안에 강력한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독특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독특한 경험을 하시고 막 형식적으로 철에 왔고 순서에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시면서 찬양 속에 빠져들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임하셔요. 할렐루야. 다 표현 못해도 자유하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초라한 상태 속에 좌절과 실패 속에 살아갔던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내 삶을 허물어뜨리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내 삶에 조금씩 내 삶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고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작은 여우, 오늘 이 밤에 그 작은 여우를 잡고 해결하는, 떠나보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조금씩 내 삶의 은혜가 새어나가게 만드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점점 무너뜨리는, 황폐하게 만드는, 망가지게 하는 작은 여우, 숨겨져 있는, 여전히 내 안에 미련으로 남아있는, 여전히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 영역을 자신의 삶에 합리화하며 감추고 있는 그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를 이 밤에 처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장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완전히 끝장을 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새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끝을 분명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작은 여우를 오늘 해결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작은 내 포도원을 허무는 그 작은 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그것도 넉넉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도 월세도 그 모습은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왜 우리가 그렇게 작은 유혹에게 우리의 삶을 황폐하도록 맡겼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느슨한 신앙생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했던 우리의 겼는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 단호하게 대적하시고 오직 내 삶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함과 노선함을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비껴가게 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